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의 굶주린 상태를 이용해서 시험하다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을 하니까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해 봤어요. 그래도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술책을 써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디 앞에 데리고 갔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할 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뭘 요구해요?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 했던 말이 빠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서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했다가 세 번째 유혹에서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는 건 빠져 있어요. 마태가 그 세 번째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빼고 뭐를 얘기했어요?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 너 보고 있는 거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신명기 6장 몇 절이에요? 13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절해 라고 했어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한 방법이 나한테 절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난 너한테 절 안 해.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신명기 6장 13절에서. 그러니까 자, 잘 보시면 천하 만국의 영광,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방법은 절해, 다시 말하면 자신을 경배해요. 자신을 경배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최종적인 목적이죠.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은 마귀는 절해라고 했어요. 반면에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지심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래서 뭘 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의도가 뭐예요? 너 십자가 지지 마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지 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줄게. 너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왜 지려고 해?
십자가 지지 마. 그냥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 너에게 줄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 공부할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뭐를 지고 오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마귀는 뭐 하라고요? 나한테 절해.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니,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거야. 너의 생각과 너의 제안을 안 따를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거야. 그럼 예수님부터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하나님의 계획부터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십자가를 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제가 설교할 때도 영성부터 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부터 길러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이 필요 없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내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으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은 제가 대학 생활할 때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한 25% 된다고 했어요. 25%. 근데 지금 한 30년쯤 지난 지금은 제가 보니까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원리를 찾아내야 되겠죠. 원리를 찾아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저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특별 영성을 통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원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데 바람이 휘익 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다가 바람이 부니까 옷깃이 어떻게 돼요? 살랑살랑 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듣고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라.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데 어떻게를 원해요? 엄청 민감하고 엄청 빨리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 중에 가장 장점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도 바로 그 빨리빨리가 필요해요.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대처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려면은 그냥 바로바로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자마자 나한테 절해, 나한테 경배해,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 보여줄게. 야, 이놈아, 아니야.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거를 따르는 거야.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서 나는 너를 섬김으로 천하 만국 취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소유할 거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내용 다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두 번째 기도 내용과 세 번째 기도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데는 엄청나고 힘든 일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이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이 따라와야 어려움이 뒷받침돼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진짜 열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적용을 하고 싶어요.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